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셔서 저들이 만족한 은혜 속에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가지 환경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2004년도에는 예언이 성취될 걸 믿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피곤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몸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여러가지 낙심과 좌절이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걸 이겨내고 박차고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6장입니다. 사명자 다 기도하네.
지난 2분 동안 환란날에 우리에게 구원과 현재의 시험 환란, 정제 난제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십니다.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환란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난제, 경제 문제까지라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크신 은총, 크신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영적 육적 난제가 다 물러가고 2004년도에는 복음의 기호를 들도록 꼭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8장. 나
말씀은 이사야 27장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바로 이 칼이 여호와의 칼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시대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뭘 썼느냐면 말씀의 검을 말했어요. 말씀의 검. 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공동력이 있어 너희 말씀 어떤 것보다도 위하여 눈과 여자와 잠들과 곁을 질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무슨 것? 말씀의 것. 이는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의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의 것. 은혜 시대의 영적 무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검같이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마귀도 쫓고 또 사람의 완악한 마음도 깨트리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양심의 찔림도 주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원의 칼이 있습니다. 누구의 칼? 기도원의 칼. 사사기 7장으로 오십시오. 사사기 7장 19절로 20절.
사사기 7장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기드온과 그를 돕는 100명이 경주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채번을 펼쳐가지고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병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불을 들고 소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아멘. 뭐라고요? 기드온의 칼이요. 자, 이는 미디안 군대를 치던 무기입니다. 누구를 치던 무기예요? 미디안 군대를 치던 무기가 기드온의 칼입니다. 자, 기드온은 6장에서 여호와 살로 축복을 받고 또 이슬을 받고 지금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느냐?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 진중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을 밝히면서 뭐라고 소리쳐요? 일제히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소리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칼을 빼서 서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 미디안 군대를 쳤습니다. 300명이 저 뒤를 읽어보면 10만이 넘는다 그랬어요. 10만이. 자, 이 10만이 넘는 군대를 치고도 기드온 군대 300명은 한 사람도 어떤 피해를 안 입었어요. 이 무기가 기드온의 칼이에요. 아멘. 그럼 과거의 은혜 시대는 말씀의 검으로, 옛날 기드온 때는 사사 시대에는 기드온의 칼로 한번 이렇게 무기로 쓴 일이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여호와의 칼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칼이라는 오늘 신무기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은 어떤 교회에서도 써먹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 말씀의 검, 기드온의 칼, 이는 다 써먹은 무기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써먹은 무기. 여호와의 칼은 이제 쓰실 무기예요. 아멘. 이 여호와의 칼을 그러면 어떤 때다가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 세 가지로 써요. 세 가지. 자, 그 첫째는 에돔을 멸하는 칼이에요. 누구를 멸하는 여호와의 칼? 에돔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에돔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34장 5절. 이사야 34장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의 칼이 안에서 독하게 분하셨으니 보라 이것이 에돔의 들이며 멸망으로 종한 백성의 들에서 불을 심판할 것이라. 아멘. 자, 6절까지 읽으세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과 기름에 명색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하시며 이런 땅으로 곧 살림을 하시리라.
할렐루야요. 에돔은 묵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오늘날로 보면 에돔은 공산주의를 말한 것. 앞으로 공산주의 위에 뭐가 내려?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자,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을 찾으십시오. 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계획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군들 밟을 때 우리가 위독한 자와 이들 희망을 그들을 치니 그들이 칼로 땅을 항복케 하며 우리 거룩하게 여기를 항복케 하리라. 아스르 사람이 온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거기에서 먼저 내리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니까. 칼로 북방의 세력이 내려와 궁들을 밟으면 칼로 이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한다. 이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아멘. 에돔 위에 내리는 여호와의 칼. 이 칼이 에돔 위에 내리는 날 요엘서 2장 20절 같이 민족 전쟁을 일으켰던 북편 군대는 동서해로 다 빠져 죽는 일이 이때에 일어난다. 이때에 일어난다. 요엘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그런 군대를 너희에게서 모으리라. 내 많은 것을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용의로우고 그는 소용돌이할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고 이는 깊은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북편의 군대를 앞에 오던 정군은 동해로, 뒤에 오던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게 하는 이 결정적인 역사가 뭐예요? 에돔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가지고 전부 동해와 서해에 빠져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언.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 요엘의 예언. 아멘. 이대로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땡땡거리고 잘난 체하고 뭐 아글바락바락 써도 무슨 칼이 내리는 날? 네, 기도원의 칼이 내리는 날 미디안 군대가 아무도 힘을 못 쓰고 다 죽은 것 같이 이번에 에돔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리면 이 북편의 에돔 세력은 다 진멸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칼을 세계적으로 쓰는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은 우리 민족한테만 허락한 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민족 전쟁 때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무기가 바로 여호와의 칼이에요. 아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아무 종이나 아무 교회나 다 알고 있으면 누가 비밀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단어가 말씀에 있지만 이걸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기도원의 칼은 미디안 군대 앞에 가서 뭘 깨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면서
그때 딱 맞춰서 기도원에 가리어, 기도원에 가리어 이렇게 해야 기도원 300명을 승리로 이끌어줘. 미디안 군대는 다 멸망을 당했다. 자, 이번에도 여호와의 칼을 아무 때나 불러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냥 여호와의 칼이야 그런다고 막 평양에 있는 김정일이 목을 여호와의 칼로 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언제 민족 전쟁이 일어나서 북편군대가 내려올 때 또 아무나 여호와의 칼이야 해도 안 된다. 뭐 받은 종이 시온의 성회에서 신 받은 종이 찐을 하면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방에 앉아갖고 아이 무서워라 그러고 방 안에서 여호와의 칼이야 해갖고 이게 일어날 일이야.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기도원 300명도 적군 앞에 가서 거기까지는 사람이 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유대 나라에서 그냥 기도원이 자기 성 안에 앉아가지고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디안 진중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항아리를 부시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그랬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이런 설교 어릴 때 들었어요. 주일학교 반사한테도 들었고 또 주의 종들한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원의 칼 얘기만 하지 말씀의 검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는 설교를 안 해줬어요.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말씀의 검, 은혜 시대의 영적 무기로 썼고 기도원의 칼, 미디안 군대를 치던 무기로 썼고 여호와의 칼, 이제 어느 군대를? 북편 군대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 군대를 앞으로 멸할, 그들을 멸할 무기로 이제 쓰여질 칼이 여호와의 칼이다. 그걸 시온의 민족전쟁이 일어날 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리고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고 그 종들이 일어나서 북진을 한단 말이야. 북진을 해서 누구 진중까지 가야 돼. 네? 또 이랬더니 에돔진까지 가야 돼. 미디안 진이 아니고 에돔진까지 가야 돼. 이 말 알았어요? 가다가 그 진 그들과 이제 가까워졌을 때 마주 볼 때 그때 여호와의 칼을 외치는 일제히 여호와의 칼을 일제히 할 때 이 북편 군대가 전부 바다에 빠져 죽는다. 할렐루야. 그럼 어디로 갈 사람도 나오고 동해 쪽으로 갈 사람도 나오고 또 서해 쪽으로 갈 사람도 나온다. 동해가 좋은 사람 그때 동해로 가. 또 서해가 좋은 사람 서해로 가. 그때 신의 감동을 따라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어. 그때 겁나는 사람 안 가도 돼. 기도원이 그랬잖아. 겁나는 사람 집으로 애보러 가라 그랬잖아.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여호와의 칼로 에돔을 멸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기 14장에도 홍해 바다에 100만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때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 북편의 군대가 이 여호와의 칼을 맞아가지고 네? 이 보이는 칼이요 안 보이는 칼이요? 안 보이는 칼이라도 성경에 있다는 데는 뭐 그죠? 그래갖고 막 씩씩하게 내려오다가 보이는 칼 같으면 안 맞죠. 안 보이는 칼이니까 한순간에 여호와의 칼이 할 때 억 다들 그럼 그러고 격타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문 목사는 무협지도 잘 쓴다. 이건 제가 쓴 무협지가 아니고 선지자가 써놓은 무협지.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립니다. 자, 이럴 때 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가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가려. 칼 나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큰 소리가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칠 때 칼이 내리는 거예요. 칼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신을 받은 종, 또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눈에는 여호와의 칼이 보입니다. 보여요. 이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칼이 공중에 쫙 이렇게 떠 있는데, 자, 눈으로 보고 여호와의 칼이여 하는가, 안 보이는 것 여호와의 칼이여 하는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네? 자, 우리가 멀리 가족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가족을 부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가족을 부르는 거하고 어떤 게 실감나요? 그러죠? 누굴 부를 때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칼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칼이 공중에 딱 이렇게. 그리고 요즘 영화 이렇게 보니까 칼도 전부 다 전자칼이야. 그래서 이야, 쟤네도 뭐 아는가 봐요. 그래서 칼은 칼인데 칼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자칼이에요. 전자칼. 변희한한 칼도 다 있어요. 레이저 칼도 있고. 세상은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 전자칼, 레이저 칼.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북진을 하면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걸 일제히 외치는 거예요. 옛날 누가 칼을 외치듯이 기도원 300명이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미디안 군대가 칼을 빼더니 서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A는 B를, B는 A를. 그걸 보는 사람이 재밌겠어요, 안 돼요? 야, 기도원의 칼이라고 횃불을 또 불을 환하게 얼마나 잘 보여. 그죠? 그걸 볼 때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과연 여호와로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신기한 일을 봐. 우리는 항아리를 깰 일도 없고 횃불을 밝힐 일도 없어요. 네? 왜 횃불을 안 밝히느냐? 종군 기자가 라이트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의 칼이야,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는 게 전 세계 방송을 타고 나가요. 야, 저런 칼도 있나? 저런 칼. 야, 여호와의 칼이 현대 무기를 이긴다. 저런 칼도 있나? 근데 어째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냐?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군대가 칼 맞아가지고 어디로 빠져 죽어? 동해로, 서해로 다 빠져 죽는 거야. 빠져 죽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호와의 칼을 외치자마자 빠져 죽으니까 칼 맞은 거 아니야? 백지 뭐 죽겠어요? 그러나 이 신을 받은 종의 눈에는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치는 게 눈으로 보인다. 자, 그럼 말씀에 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히브리 4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다. 자, 말씀에 검 어디 있어요? 바로 어디 있냐고 그러면 여기를 찾아요. 어디 있냐고 하면 주머니를 끌어요. 여기 있나? 입에 있나? 말씀의 검은 앞으로 우리 입을 통해 쓰여지지만 어디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있어요. 기도원의 칼은 어디 있어요?
네, 사사기 7장 19절로 20절. 이 검과 칼은 이미 쓰여졌어. 그러나 말씀의 검은 지금도 쓰는 검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쓸 칼은 여호와의 칼, 에돔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 그 본문은 이사야 34장 5절로 6절,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요엘서 2장 20절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현대판 무협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받은 종이 손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북편 세력이 가까이 오는데 총을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총을 쏴요, 못 쏴요? 자,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애굽 왕궁에 수많은 바로의 군대가 있었지만 모세가 들어갈 때 모세한테 칼 겨누고 모세한테 싸움을 청해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모세가 들어가면 바로 왕이 벌벌벌벌 떠는데, 왕이 벌벌벌벌 떠는데 쫄다는 모세가 나타나면 기둥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바로가 벌벌 떨었다고 그랬는데, 바로가 벌벌 떠는데 무슨 쫄병이 죽을 일이 있어요? 숨어버리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상대가 앞에 와도 상대가 워낙 대단하면 총 들고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쏘기 전에 이미 칼 맞았는데 그리고 총 쏘도록 하나님 놔두지도 않아요. 자, 오늘 에돔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 이 말씀이 지금은 설교인데 이것이 어느 날 되면 이게 현실로 이루어져요. 이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원의 칼로 미디안 군대를 칠 때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이번에는 이 붉은 군대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선지자의 예언.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예언. 이걸 믿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왜 이걸 믿냐? 이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루어진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예언도 믿습니다. 이루어진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예언도 믿어요. 여러분은 그걸 믿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뭘 믿었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런 걸 그 장소에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안 하고 참여 안 했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믿어요. 왜요?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앞으로 될 일도 된 일같이 믿는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택함을 못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은 된 일은 믿는데 될 일은 안 믿어진다. 그것도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까지? 된 일만 믿어지라고 택함을 입은 사람. 우리는 된 일과 될 일까지도 믿어지도록 택함을 입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축복.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악인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악인, 이 악인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 나무는 이제 나무는 모든 새가 그를 배불리 먹더라. 아멘. 자,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여기 이때 죽는 사람 누구예요?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이 칼은 계시록 19장 15절에 하늘 군대 입에서 나온다 했어요. 계시록 19장 15절 읽으세요. 그의 입에서 이연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들로 친히 저희를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저를 보고 전능하시기에 맹렬한 진노의 불을 밝혔고. 아멘. 거기 백마탄 하늘 군대의 입에서 뭐가 나와? 이한 검이 나온다. 이 이한 검이 여호와의 칼이에요. 아멘. 누구를 멸하는? 악인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자, 이 칼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찾으세요. 17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읽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얘기하는 지 이름을 너희가 내버려 놓으므로 이르시고 마시되 내 세상에서 말과 악인들을 여호와의 칼로 진멸하니 어찌 됐어요? 네? 자, 잔치를 벌려서 이때 악인들의 죽은 육체의 고기를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 이걸 잔치라고 했어요. 잔치.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새밥이 될 것도 모르고 지금 아주 열을 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실컷 먹고 또 살찐다고 실컷 뜁니다. 뛰어도 빠지지도 않는 살을. 이 살은요, 안 찌도록 해야지. 찐 다음에 빼는 건 어려워요. 안 찌게 하는 방법 잘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3일씩 단식하면 쫙쫙 빠집니다. 3일 단식, 3일 철야 제대로만 하면 몸무게는 아주 한 10배 빼집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 살이 찌느냐? 실컷 드시고 실컷 주무시니까 살 안 찌고 매일. 그래서 몸무게는 안 먹어야 살이 안 찌고 마음껏 드시고. 아유,
어떤 분들을 잡수는 거 보면 그릇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 뷔페 같은 데 가면 어떤 분은 이따만한 접시에다가 고봉으로 3접시씩 잡수셔. 3접시 잡숫고 또 과일 잡숫고 아이스크림 잡숫고 또 빵 잡숫고 그리고 또 커피 한 잔 잡수셔. 그래서 야, 사람의 배가 도대체 얼만큼 들어가나. 그때 옛날에 그 허준인가 그 드라마에서 뭐 한 말 서대인가 들어가. 그 맞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에다 먹는 거 보면 진짜 한 말 이상 먹겠다. 상추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이 이만한 걸 한 숟가락을 혼자 다 잡어. 또 옮겨 앉아서 또 잡어요. 또 그냥 안 잡수고 이렇게 하면서 잡어요. 살찌는데 살찌는데 이러면서 자꾸 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이 악인으로 분류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고기 장만하는 이 계시록 19장과 에스겔 39장에 보면 전부 새 밥이 된다. 새 밥. 이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사람의 살을, 즉 사람의 고기를 새가 다 먹는다는 거,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마지막 죽는 게 새예요. 마지막 죽는 게. 새도 결국은 죽거든요. 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공중에서 바다의 어조, 땅 위의 짐승, 악인을 멸절한다 그랬어요. 새도 죽는데 새는 뭘 청소하고 죽어야 되냐면 사람과 짐승 고기를 다 청소하고 마지막에 새가 죽어야 돼요. 새가 죽어요. 그래서 이 새가 이 잔치를, 새 잔치를 벌리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때 쓰여지는 칼이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칼은 심판의 칼이라고 봐요. 아, 이 심판하는 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은 심판하시는 칼이다. 이렇게 무슨 칼이라고요? 심판하는 칼이에요. 자, 세 번째, 이는 마귀를 멸하시는 칼. 자,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27장 1절, 계시록 10편 74편 13절로 14절, 계시록 20장 10절. 자, 이사야 27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용을 죽이신대. 자, 전에는 죽인다 이런 용어 없죠? 마귀를 쫓는다. 이번에는 마귀를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그래서 여호와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랄렘 뱀 니워 야단 용을 죽이신다. 죽이신다. 죽이신다 예언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74편 13절로 14절. 시편 기자는 그냥 죽이면 또 살아나면 어떠냐 이걸 걱정해 가지고 여기서 아예 가루를 만든다 그런 것 같아요.
시편 74편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시는 가운데 영혼의 머리를 부리셨으며 과거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망과 하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머리를 파쇄하시고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깨트려서 파쇄라는 건 깨트려서 분쇄한다. 가루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냥 죽인다 그러면 또 살아난다 이럴까봐 아예 깨트려 버린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 이를 잡아서 불못에 넣는 것을 말해요. 계시록 20장 10절. 자, 읽으십시오. 또 저희를 기억하는 나무가 물과 생강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듭한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칼로 사단을 어디다 집어넣어버려? 영원 불못에 집어넣어버려. 이러므로 사단은 영원히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호와의 칼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은 세 종류가 있어. 여러분이 어떤 칼을 쓰실지는 오늘 선택을 잘하세요. 지금 필요로 하는 칼은 말씀의 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칼은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칼. 그 다음에 기도원의 칼은 이미 과거에 쓰여졌던 칼이에요. 아멘.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미디안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원의 영적 무기로 쓰여졌던 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은 앞으로 심판하시는 칼로서 3번 쓰여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민족의 환란 때 에돔을 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칼이 한 번 쓰여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 안 싸워도 상관없어. 이번 싸움은 남쪽 군인하고 북쪽 군인하고 싸우는 거 아니고 미군도 안 싸우려고 지금 미군이 오산으로 평택으로 이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안 싸우려고. 미군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포를 먼저 쏘면 안 죽으려고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이쪽, 금천, 문산 이쪽에서 철수를 지금 하려고 해요. 또 생색 내는 것 같이 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내놓게 그리고 저쪽에서 산 땅 줘 그러면서 이사가 막 생색 내고 이사가는 것 같이 하죠. 웃기네.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안 죽으려고 지금. 이번에 땅 하면은 이북으로부터 뭐 대포 미사일 할 것 없이 막 비오도 쏟아질 거니까.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대포만 18,000개라는 거예요. 10개만 쏴보세요. 몇 개 되나. 10만 개가 쏟아져 보세요. 10번만 쏘던데 대포가 10번만 쏴요. 옛날 6.25 때면 앞에 요 앞에 벌겋게 달도록 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 내려와도 우리는 북진해요. 우리는 북진. 북진할 때 무슨 칼을 들어? 여호와의 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신받은 종의 눈에는 여호와의 칼이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야 옆구리에다 차고 가나. 이 칼은 옆구리 차지도 않는 칼이에요. 이렇게 공중에 우리가 가면 앞에 딱 칼이 가요. 이거 영화 같은 일. 예상해서 그런. 칼이 뒤따라와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하죠. 내 등 뒤에 칼이 따라온다고 생각해. 실수해서 나 찔러면 어때?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 편안하게 하나 앞에 가요. 그래야 믿음 생기지. 나보다 여호와의 칼이 앞서서. 신기한 일이 앞으로 생긴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에 기도원의 칼로 미디안을 치는 일을 한번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예언적인 말씀을 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세 가지 칼이 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건 영적인 칼이에요. 말씀의 검도 안 보이지만 역사하는 건 사실이에요. 믿어요? 어디 말씀에 근거해요? 히브리서에서 믿어요. 기도원의 칼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7장에서 역사한 건 사실이에요. 역사한 건 사실. 그렇죠? 또 이번에도 여호와의 칼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어요. 이번에 여호와의 칼이 몇 번 쓰여져? 3번 쓰여져. 우리하고 가장 근접하게 쓰여질 일이 에돔을 멸하는 여호와의 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다 우리가 알면 뭐 환란이 일어나도 겁날 거 없어요. 오기만 와라. 오기만 와라 이러는 사람은 아이고 오면 안 돼야 이러는 사람은 벌써 사상이 달라. 사상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갈 궁리만 하고, 돈 있는 사람뿐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다 도망가니 누가 전쟁터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붉은 띠 메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 그 사람 가나 안 가나 한번 봐봐요. 그 사람 컨테이너에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컨테이너에서 안 나오고 있더니 컨테이너 통째 날아가고. 자, 앞으로 이 여호와의 칼이 쓰여집니다. 네, 쓰여져요. 그래서 언제? 민족의 환란 때 한번 쓰여지고, 아멘. 그 심판 때 악인을 멸하기 위해 또 한번 쓰여지고, 또 마지막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 또 한번 쓰여지고.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여호와의 칼이 이 민족의 큰 승리를 안겨다 줘. 300명이 10만을 이겼는데, 보세요. 300명이 10만을 이겼는데 하나도 이쪽에 피해 없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칼로 대적하는 종들을 한 사람도 피해 안 받아. 한 사람도 피해 안 받아. 안 받게 돼 있어. 믿습니까? 그것이 기도원에게 주신 여호와 살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원의 칼 그러면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어. 그때 기도원의 칼 그런 사람은 그날 쓰러질지 몰라요. 그 칼은 부신 무게가 돼서 역사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여 삼창 안 하고 지금부터 여호와 삼창을 시키는 이유가 그날에 혹시 주여 칼 이럴까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다 보니 뒤에다 뭐만 하나 붙이면 돼. 여러분 전방에 가면 이게 총을 들고 있다가 저기 가까이 오면 여기 차고 있던 대검을 여기다 딱 꽂으면 총칼이 돼버리는 거야. 총 그러기다 해서 칼을 딱 보면 총칼이 되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은 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여호와여 평화의 때는 평화의 때는 시온의 성회까지는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다가 민족 환란이 일어나서 북진할 때는 여호와여 뭘 하나 꼽아 칼을 하나 꼽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다가 여호와의 칼이여. 네?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오늘 기도하세요. 참 하나님도 우리 건망증 심한 것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또 사람이 막 당황하면 모든 칼 다 부르는 거, 식칼, 부엌칼 다 부르면 어떻게? 면도칼까지 부르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이름 부르다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가 어느 날 칼을 거다 넣어가지고 여호와의 칼이여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은 신무기를 하나씩 다 지급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군대예요. 무기가 있어야 군대지. 무기 없는 건 무슨 군대예요? 무기도 없으면서 무기 있는지 아는 건 강도요.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이제 한번 여호와여 하다가 뭐라고? 여호와의 칼이야. 근데 한번 지금 정말 북평군대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딱 맞았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칼 한번 연습해보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이런 교회가 어딘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또 무장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도 지키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다? 우리밖에 더 있냔 말이야. 애국자는 여기 다 있는 거야.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여호와의 칼이여. 어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칼이여. 잊지 말고 왜 이렇게 한번 해보느냐. 그날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웬만한 사람은 엄마야.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북편의 군대는 어디로? 북쪽으로 내려오던 사람은 동해로, 서쪽으로 내려오던 사람은 서해로. 그래서 이번에 북편의 군대는 중부전선은 안 와요. 네? 성경의 예언이 동해와 서해에 있는 쪽으로 오지 중부전선 복판에는 안 와요. 그래서 여주가 복판에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번에 북편의 군대는 바닷가로 오지 이 정통 복판으로는 안 와요. 그 중부전선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선? 동부전선, 서부전선만 이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부전선에 철로 놓은 거 있어요? 도로 뚫어놨어요? 안 뚫었죠?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면서 도로 뚫린 대로 오겠어요? 안 뚫린 대로 오겠어요? 중부전선으로 온 거 지뢰받치고 뭐 크레 모아 있고 다 있는데 다 죽어요. 그런데 동쪽, 서쪽은 다 뚫어놨어요. 그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다. 그것만 알고 이 칼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내려온다는 예언을 이 칼로 딱 맞받아치는 거야. 우리 보고 칼 들고 가서 막 진짜 싸우라고 하면 몇 명이나 죽이고 죽겠어. 에? 한 명은 무슨 한 명을 죽여? 가다가 죽지. 아니 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은 이쪽에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적을 이기기도 하고 완전한 무기. 적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만 보이는 칼. 그래서 이 세 검 다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런 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이 삶이 재미가 있어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 여호와의 칼을 한번 써먹겠구나. 아니 2번, 3번 연속 써먹네. 이게 성경의 예언.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가? 이걸 모르고 믿는가? 누가 더 복된 사람? 네. 그래서 이번 민족 환란 때 여호와의 칼을 외친 종들마다 다 이제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화 같은 사실이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보고 그래서 앞으로 누구한테 말하려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에 검이 있었습니다. 있죠? 그러면 있다고 확인해요, 안 해요? 히브리 4장. 기도원의 칼이 있죠? 써먹었죠? 앞으로는 여호와의 칼을 씁니다.
이걸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믿으세요. 이거 믿는다고 하고 이거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1조에 묻겠습니다. 감사의 1,000번째 11조에 건축님 성미의 1,000번째 11조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도 쓰여졌고 기도원의 칼도 쓰여졌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칼이 쓰여질 때입니다. 오늘 밤에 말씀 들은 종들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 있게 하시오. 이 민족을 살린 위대한 축복을 여호와의 칼로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물질에 충만한 넘치고 넘치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남병원에 우리 송은숙 권사님도 입원해 계시고 박종숙 전도사님도 맹장 수술해서 입원해 계시고 둘이서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네요. 예배 드렸다고 여기 보고서에다가 헌금까지 한금 보내왔어요. 어디서든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잘하는 일. 그래서 송은숙 권사님은 421호, 박종숙 전도사님은 322호 아래 우층에 거기다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강남병원은 교회 만들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송은숙 권사님은 그 담당 의사가 이번 주에 날짜는 안 잡혔지만 수술을 불갑을 해야 된다니까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발목뼈 금이 갔는데 그걸 모르고 일주일 동안 그냥 디디고 다녀서 수술을 좀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저 토요일 날 갔더니 수술하면은 누가 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도 꼬시락거리고 걱정하길래 걱정 꽉 묶거더라. 우리 교인이 뭐 수백 명인데 그 와서 봐줄 사람 없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 수술하고 퇴원하실 때까지 교육자 회의하고 송은숙 권사님은 몇 성교회예요? 일여성교회예요? 그러면 일여성교회 회장님하고 교육자 회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걸 짜세요. 짜가지고 자식 없는 분 혼자 그렇게 계신 분이니까 교회가 돌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내일부터 한 주간을 이렇게 짜서 매일 한 사람씩 이렇게 교대로 혼자 막 이틀 3일 있으면 힘들어 안 돼요. 그 뭐 휠체어 타고 다니시니까 뒤에서 밀어줘도 되고 본인이 또 다니셔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박정숙 전도사님은 남편이 계시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성은숙 권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네, 어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성교 회장님 누구세요? 네, 저 우리 고은혜 강사도 두 분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옆에 권사님들 가서 옆에 이렇게 피고 주무시는 데도 자리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좀 짜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든지 내일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잘하면 우리 복 받아요. 그래서 그분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아요. 그래서 복 받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호와여 삼창은 오늘은 여호와의 칼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여호와여 삼창이에요.
여호와의 삼창하고 그날에 여호와의 칼로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여